하십니다. 좀 더 크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옆 사람 손 꼭 잡으세요. 다짐합니다. 매달 한 명씩 전도합시다. 시작.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고 궁지로 몰리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 다 믿음으로 고백하셨죠? 궁지로 몰리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매달 한 명씩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2광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끝났습니다. 저희는 뭐 따로 우리 교회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편집은 하지 않았지만은 일부 때 보니까는 이렇게 여의도는 12광들이 드렸던 모든 장면들을 찍어서 잠깐 이렇게 보여줬더라고요. 뭐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지만은 저는 우리 교회 나름대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12광들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셨고, 저렇게 매주 제가 12번 사진 찍어서 다 올렸는데, 독립주교회 중에서는 놀라지 마세요. 여의도 수복음 목포교회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독립교회 중에서 뭐 제자교회는 더 많죠. 인원이 많으니까. 근데 35개 독립주교회가 사진을 다 올리지는 않았지만은 올린 독립주교회를 하나하나 12일 동안에 다 세봤더니 저희 교회가 제일 많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박수 치려면 세게 치시고, 어중간히 뭐 치동동 마는 등, 그렇지만 아멘도 크게 하시고 박수도 크게 치시고. 저희 따져보니까는 12일 동안에 총 57명이 새벽에 도장을 찍으셨어요. 57명. 놀라지도 않으시네. 저는 엄청 놀랐어요. 12일 동안에 57명이 왔다 가셨고, 마지막 날에는 50명이 오셔가지고 함께 마무리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됩니다. 그렇죠? 작년에 제발 우리 30명 넘읍시다 그랬는데 간당간당 했는데, 올해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많은 인원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새신자들이 많이 참석하셨어요. 새벽 기도에. 얼마나 감사하지. 우리 새신자들에게 박수 한번 쳐주시고.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이렇게 참석하는데 중직자들이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나오셔요. 다. 재직들만 나와도 50명인데, 그죠? 중직자들만 충분히 100명이 새벽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월달은 지나갔고 이제 3월달 고난주간이 있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4월 첫 주가 부활주일이에요. 그럼 마지막 주가 고난주간이겠죠. 3월 말.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새벽을 깨우는 훈련을 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 3월달에는 고난주간 때는 100명이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또 물물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12제자 중에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신임을 받았던 인물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수제자 베드로라고 이야기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격을 이야기하면 단순하고 또 굉장히 거칠고 즉흥적이고 또 이게 욱하는 성격도 있지만은, 어쨌든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인물이에요. 16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6절에 우리 함께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의 신앙 고백으로 베드로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계율을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베드로에게 축복하셨던 것처럼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대답, 지혜로운 답변이 참 중요합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누군가는 부정적인 좋지 않은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구는 아주 긍정적인 대답, 창조적인 대답, 좋은 대답을 통해서 칭찬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살고 죽이는 것이 어디 있는 줄 아세요? 해보세요. 이거 메롱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해보세요. 이거 새치의 혀에 있어요. 이 새치의 혀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권면하실 때도 잘 하셔야 돼. 권면 잘못하시면 큰일 납니다. 어느 분이 새해 장로님이 보내셨는지 안선이 보내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어느 한 분이 성도님에게 새해 문자를 보냈는데, 새해 문자를 보내면 좀 우리가 이게 좀 좋은 축복의 말씀을 보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성구를 보냈대요. 선주를 알고도 넘어질까 조심하라. 새해부터. 이거를 고성훈 안사님이 받으면 괜찮아. 왜?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그 문자를 보내도 고성훈 안사님이 화내지 않아. 아, 내가 바로 새겠구나. 그런데 믿음이 좀 약한 사람이 이거 들으면 어때야 돼요? 새신자가 이 말 받았어요. 조은희 성도님, 이 성구를 받으면 어때요? 선주를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새해부터. 벌써 인상 쓰잖아요. 여러분, 권면도 잘 하셔야 되고요. 기도도 잘 하셔야 되고요. 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상황을 좀 파악한 다음에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은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예가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십자가상에 양쪽에 매달렸던 두 강도를 좀 생각하게 됐어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저주했어요. 나중에 아주 엄청난 심판을 받았죠. 한 강도는 뭐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막이 안 나오나요? 그림이랑. 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둘 다 죽어야 될 강도들이었어요. 근데 한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해서 더 심판을 받았고, 한 강도는 어떻게 됐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물론 둘 다 큰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하지만 그 십자가상에서 한 강도는 뭐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해요?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 이런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면 나는 회복되고 치료받고 은혜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크게요. 예수님. 예수님 지금 더 크게. 예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질병 가운데, 문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몰려있을 때, 코너에 몰려있을 때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외마디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함께 대화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을까? 시작. 여러분 일주일 내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나였다면 그 상황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베드로를 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는 장면이 나와요. 수건을 허리춤에 이시고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닦아주시오. 섬김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시고 섬김의 모습으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낮아짐입니다. 그리고 섬김이에요. 그리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언제까지?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다시 공동체를 섬기면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품어주는 거예요. 우리 9월 14일 날 김수현 원장님 그러잖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왜? 나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상대방의 그 실수나 그 부분들을 우리가 막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믿음이 더 좋다면 어떻게 돼요? 품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베드로의 직접적인 표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누구를?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해요. 누가복음 22장 33절에도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요한복음 13장 37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도 이런 각오 돼 있으신가요? 이런 고백이 돼 있으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고백을 안 해본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난 고백, 베드로보다 더 멋진 고백을 하시면서 달려오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고백들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연약함이 아니라 베드로의 그 연약함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연약함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런 멋진 대사를 언제 준비를 했을까요?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니까 내가 지금 홈런 칠 수 있는 멋진 대사 하나를 쳐야 내가 복을 받겠다라는 마음으로 어쩌면 이 고백에 책임지지 못할 고백을 선뜻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진실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하고 내일 깨져요. 주님 앞에서도 오늘 고백하고 내일 어떻게 돼요? 깨어지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 올해 2026년에는 열심히 예배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새벽에 나가고 전도하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지만은 시간이 점점점 흐르면서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면서 12월 달을 맞이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1월 달이 되면 또 똑같이 주님 내가 2027년도에는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 하겠습니다. 그런데 2027년도에도 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어찌 보면 베드로처럼 책임지지 못할, 지키지 못할 그 고백과 약속을 주님 앞에 새해 첫날에 많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대답했던 베드로의 상황은 얼마 가지 못하고 가장 비참한 상황으로 변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진실할까요? 은혜 받을 때는 아골골짝 빈들에도 갈 결단이 있지만 상황이 여기치 않으면 그 고백은
공중으로 보내되어서 어쩌면 베드로가 더 비참하게 모습이 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열쇠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처음에 그 사진 보면은 베드로 성당에 그 베드로 동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뭐 들고 있어요? 그게 천국의 열쇠예요.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걸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을 지키지 못할 때 가장 비참한, 가장 비굴한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다른 유다의 밀고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수제자 베드로가 멀리서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때 가야바의 뜰에서 대제사장의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본 거예요. 요한복음 18장 17절 보니까 문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눈물 콧물 다 쏟아냈지만은 마치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도 뭐요? 아니요, 나는 몰라요, 이렇게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단하지만 수없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자신만만했던 고백이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큰 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공수표는 아니었지만 감당할 수 없는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여종이 그 얼굴을 알아보고 다그칩니다.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가 또 부인합니다. 나는 아니라고, 나는 아니라고. 그리고 자리를 옮겼는데 또 한 종이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봤다. 너 맞다. 너 예수님의 제자야. 요한복음 18장 27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베드로는 치킨을 안 먹는다 뭐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많은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처럼 어쩌면 나는 주님을 몰라요, 내가 언제 그런 고백했어요, 나는 아니에요, 나 새벽 안 나간다 그랬어요, 기도 안 한다 그랬어요, 전도 안 한다 그랬어요, 이렇게 오리발을 내놓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69절에서 71절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마지막에 뭐 한다고 그랬어요? 저주했다 그랬어요. 저주했다. 야, 내가 하늘에 맹세한다, 몰라, 아니야, 그렇게 강하게 거부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올해는 정말 작년과 다르게 더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고백해보지만은 어쩌면 후퇴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 진짜 못됐네, 진짜 못됐네, 어떻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 우리는 여러분 100번 더 부인할 사람들이에요, 정말로. 베드로에게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 그거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 우리는 베드로가 더 많이 부인할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베드로의 사명회복. 시작. 베드로의 부인이 있었어요. 어쩔 수 없었건,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건, 아니면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을 했었건, 어쨌든 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아마 지금도 닭이 울 때마다 베드로는 아주 이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그 제자들 모두가 다 그래서 다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업으로 돌아가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그냥 갔어요. 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아주 무기력한 어부가 됐어요. 그 전에는 아주 그냥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많이 잡는 아주 정말 1등 어부였는데 예수님을 떠나고 나서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니까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도 한 해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함께 예배 참석했는데요, 방학 동안에 기도 많이 하시고 말씀 많이 읽으시고 그 새 학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학교 가서 의자에 앉으면은 기도부터 하시고 그런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학생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바로 그 제자들 그리고 베드로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라는 게 뭐예요? 이걸 통해 알 수 있잖아요.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수제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십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지 전혀 생각 못해. 나는 이제 버림받은 자고 예수님은 안 계시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을 거야. 그리고 베드로는 어때요? 이제 어부의 삶을 살아가지만은 죄책감에 하루하루를 살다가 아마 나중에 더 힘든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예수님. 지금 여러분 삶에도 주님께서 그렇게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또 질병으로 약해져 있을 때, 또 영적 슬럼프로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이 함께할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머물지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어때요? 무기력한 삶으로 빠지는 거예요. 뭘 해도 재미도 없고 신앙생활도 재미도 없고 봉사도 재미없고 예배도 그렇고 내 신앙생활도 그렇고 좀 더 나아지지도 않고 내 삶은 더 힘들어지고. 여러분 그럴 때 주님을 찾아야 할 때예요. 아멘.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마시고 다 나오시고 주일 3부 다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일주일에 딱 그래도 2부 3부 예배 드리고 딱 가야 그래야 우리가 또 한 주간 승리하죠. 2부 예배 딱 드리고 가지 마시고 오늘 점심 드시고 3부까지 다 남아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려서 1시간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또 한 주간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하고 매일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싸워도 영적인 싸움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부장해서 승리해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놀라운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한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던져도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은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2026년도) 한 해가 예수님과 멀어진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멀리 있는 분은 좀 땡기세요. 앞으로 한 칸씩 한 번에 다 갈 수는 없지만은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그 통로는 무엇이냐?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올해 예배에 성공합시다. 주일 예배는 꽉 차야 되고요. 금요 성령자명회, 수요 예배, 새벽 예배 꽉꽉 차야 돼요. 대성전이 저 2층까지 꽉 차야 돼요, 여러분. 그날이 올해 올 줄 믿습니다. 절망의 그물을 건지고 있는 저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고기를 많이 잡았느냐? 아닙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면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한번 따라합니다.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게 중요합니다. 순종이. 그때까지는 예수님인 것을 몰랐어요, 다들. 그런데 그물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만약 그물을 던지지 않았다면은, 만약 그 어부들이, 야,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지금 오랫동안 고기를 잡았는데 네가 어떻게 알아서 오른쪽에 던지라 하느냐, 그럴 수도 있고 그냥 그 말을 무시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누군지는 아직 확실하게 확인을 못했지만 그물을 던지라는 그 말에 순종하고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함께 따라합니다. 순종은 축복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그 주일 3부 때 나눴지만은 613개의 계명 중에서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성경이 하라는 것은 뭐요? 열심히 하면 돼요. 하지 말라는 거는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알고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때 알았어요. 그물을 던지고 나서 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예수님이다. 예수님이시네. 여러분, 그 예수님이시네라는 말에 누가 제일 귀가 쫑긋했을까요? 답이 나왔는데 베드로. 왜? 베드로는 예수님과 그 헤어지고 나서 연신 죄책감에 내가 정말 바다에 뻗어 죽을까? 아마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대로 살아서 뭐해?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천국의 열쇠를 받은 나였는데,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더니, 그런 죄책감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야. 저 예수님 오셨네. 그 말에 베드로의 심장이 아마 터졌을 것 같아요. 예수님, 좋기도 했지만 예수님 앞에 가려니까 또 마음이 어때요? 무거운 거예요. 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거든. 저주했거든. 근데 그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하니까 발걸음이 옮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이해하세요? 너무 좋긴 좋은데 다가갈 수가 없어. 우리가 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더 주님 앞에 헌신하고 싶지만은 이상하게 내 몸이 자꾸 멈춰져요. 예수님과의 사이에 뭐가 있어요? 걸림돌 있는 거예요. 가림막 있는 거예요. 가갈 수 없는. 여러분, 그게 죄라면 우리 회개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이라면 과감히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께 용기를 내어 다가가야 돼요. 베드로는 배에서 푹 빠져서 첨벙첨벙하고 수영을 해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지만 왔어요. 예수님께서 가니까는 거기서 불을 피우고 계시네. 생선을 굽고 계셔요. 제자들을 위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조반을 미리 만들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은 배반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에게 맛있는 조반을 만들어서 준비할 수 있어요? 쉽지 않습니다. 저는 제 아내하고 싸우잖아요. 아내가 차려준 밥 안 먹습니다. 왜? 그 밥에 독 들었을까 봐. 여러분, 인간이 인간의 마음에도 그런 어떤 다가갈 수 없는 마음이 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예수에게 다가간다는 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 베드로를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주셔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누가 나를 정죄하고 비판해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뭐요? 조반을 준비해 줄 수 있는 넉넉함. 그게 가족이든 자녀든 이웃이든 우리 성도이든 간에 우리도 예수님 마음 품고 누군가를 위해서 뭐요? 사랑의 마음으로 조반을 준비해 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왜? 이미 예수님은 그 마음 다 아셔. 너 힘들고 어려운데도 그 사람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했구나, 음식을 준비했구나, 사랑의 마음을 갖고 있구나. 예수님이 그 마음을 먼저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조반을 준비해 준 그 앞에 다가간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생선이 들어갔을까요? 먹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생선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이 친히 이걸 만들어 주셨어. 그걸 먹으라 그래. 여러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먹어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 죄책감에 내가 차라리 생선이 되어서 예수님의 제물이 되면 되었지, 내가 이 생선을 어떻게 먹어?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아마 그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 앞에 딱 섰을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원래 제자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처음 제자들 12제자들 불렀을 때 그물을 다 내어 던지고 다 자기를 해가지고 뭐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에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잊어버렸대요. 예수님 부인하고 나서 십자가 사건이 끝나고 나서는 다 떠났다는 거예요. 사명을 잃어버렸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요? 다시 그들을 찾아가셔서 뭐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짊어지시고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제자를 찾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삶의 현장에도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어보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김종환 집사님, 주님 사랑하세요? 아니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해야죠.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이 대답이, 지금 김총환 집사님 대답했지만 저는 대답을 못할 것 같아요. 해도 내 대답이 가식적일 것 같아. 책임지지 못할 고백일 것 같아요. 여러분,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를 찾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목숨을 다해서 주님 사랑해야 돼요. 아멘. 목숨 얘기하니까 아멘을 4명밖에 안 하셨어. 다시 목숨 바쳐 주님 사랑해야 돼요. 정말로. 왜? 주님은 다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주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다 여러분들에게 사명 주셨어요. 달란트 주셨고 은사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주님 위해서 교회에서 우리가 사용해야지. 축복은 많이 받았는데 주님 섬기지 않고 교회 섬기지 않고 세상 나가서 살아간다면 그게 뭐예요, 여러분? 올해 여러분들 다 봉사자 하나씩 결정하셔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찬양대 다 들어가시고. 아멘. 아무도 안 하시네. 정인 장로님, 오정희 권사님 은퇴하셨으니까 찬양대 들어가세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안 하시는 거죠. 찬양대도 남자들 들어가시고 찬양팀도 세우시고 우리 보조교사도 필요하고 뭐 방송, 차량, 교회를 돌볼 수 있는 일이 엄청 많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받은 은혜만큼 여러분 우리가 올해는 쏟아냈어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제가 12관절 끝나면 봉사자 다 정하라고 하는데 정하셨나요? 안 정하셨죠.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1월 말까지 기회를 드릴게요. 받은 은혜가 많은 우리 이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2026년도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여러분들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시는 복된 하나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합니다. 사명을 회복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오늘 베드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었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보면 주님을 사랑했던 그 고백들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삶의 현장에